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최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또 한 아이의 죽음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을 이제 선고해 달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제 양부모 두 사람이 모두 이제 교인이었고 부모님의 모두 이제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또 교회가 한번 굉장한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사건이 다뤄지면서 오히려 그들이 처음 처한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이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태도가 또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어떤 이들 그들도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쩌면 그들이 그런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제 끊임없이 기독교 전체를 향한 그런 과실로 여기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의 잘못이 아니라고 마치 이제 꼬리 자르기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꼬리 자르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집단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전체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담당하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런 많은 사건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비난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회를 향하여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지 우리가 세상으로 받는 그런 비난을 종교 탄압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 우리가 어쩌면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반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지나친 성공주의가 복음으로 위장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목회자이고 기독신앙의 정신을 가진 대학에서 학업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결국 그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서 어떤 아이와 특정한 어떤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올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정말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희생하고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머니, 이스라엘의 국모죠 이렇게 불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선지자인데요. 누구겠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자,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선지자죠. 12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성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 말 그대로 시대가 어수선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중에 단 하나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드보라라는 사사이죠. 그녀는 재판관이며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녀에게로 가서 모든 문제에 대한 재판을 이제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연합군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 말미암아 2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철병거 900대라는 엄청난 이 전력으로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드보라 선지자는 바락을 불러다가 그들과 맞서게 했죠. 그런데 일단은 무기에서부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철제 무기, 제대로 된 무기조차 하나 없었는데 저렇게 철병거를 무장하고 오는 그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장군은 이 드보라 여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야지, 그나마 함께 가야지 마음이 놓이겠습니다라고 아주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이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에게 결국 전쟁의 모든 영광은 네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아주 긴 내용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그런 구조였습니다.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예언자적 그런 직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딸이었습니다.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의 부모는 이 아이에게 이 드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드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제 꿀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보고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믿으면서 그녀에게 이 드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지막 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그 긴 시간을 짧은 그 구절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게 된 것은 이 드보라는 존재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누가 심어 주었느냐? 바로 부모라는 것이고, 그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향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부모도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 바로 그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표를 내기 위해서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자신을 겉으로 포장하는 것처럼 꾸민다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이죠.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이미지를 추구합니까? 자녀가 인류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과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주일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마치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 권사 아들 왜 오늘 주일에 교회 안 왔지? 저 장로님 아들 왜 누구 딸 왜 교회 안 왔지라고 수근수근 거렸던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자녀들이 주일에 예배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 여러분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깊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그만큼 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의 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는 나,
자녀는 자녀로 그런 어떤 신앙의 분리가 일어나고 굳이 한 교회 다니지 않아도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당연시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가정의 어떤 신앙을 이제 칭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러한 것이 담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장 그리워했던 한 사람이 이제 디모데였고, 또 디모데를 그리워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의 가정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형편 때문에 바울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바울을 버렸다고 이제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핍박은 컸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시가 바로 혼란 그 자체였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로 타켓을 삼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그 죄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또 마치 끔찍한 처형장에 집어넣어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 로마의 정권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지목하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고, 또 바울을 심한 고문을 한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떠났죠. 바울을 돕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떠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이 의사 누가였고 바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디모데후서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제 서신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앞이 아닌 사실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행동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위선과 형식이 가득하였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지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들 중에는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디모데의 가정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어떤 확신을 가진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순종이 뒤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사도 바울 역시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쓴 이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이 서신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깊은 그런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고 경험했던 많은 사건들 때문이었죠. 모두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디모데 역시 지금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또 권면하고자 이 서신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누군가 볼 때에는 약해 보이는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판단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관하여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렇게 그만큼 미련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서로가 연결이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것이죠. 어머니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유대교라는 그 신앙이라는 것, 신앙 자체도 남성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편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만히 그런 역사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이 로이스, 할머니 로이스와 딸 유니게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시대적으로도 사실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디모데의 할머니는 이미 예수님하고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사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디모데로부터 전수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았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던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적인 유대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유대교적 신앙은 누구를 향한 신앙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디모데에게 어린 시절부터 전수된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유대교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누구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어가야 될 점은 이 유대교가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유대교라는 그 종교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거부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유대교는 그것을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하나님만을 향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신앙만큼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겁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뜨거운 신앙을 바로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할머니가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딸에게 물려준 것이고 딸이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심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현실의 부분에서 이런 현실과 맞붙게 되면서 변질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가정도 중직자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가장하거나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단지 내보이고 보여주기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 뭔가 내비치는 듯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내비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비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주일에 그저 단지 한번 와서 예배 드림으로 나는 그냥 교인다라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가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자신을 포장해서 남을 속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진정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메시아를 대망하던 그 믿음, 구약의 약속의 성취인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바로 유대교적인 신앙으로서의 믿음의 유산을 심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머니와 할머니가 과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믿는 유대 여자라는 표현 속에 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종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어떤 관계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향한 유대교적인 신앙을 끊임없이 이 바울이 어린 시절부터 전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디모데가 누구를 만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회심한 것이죠. 그들이 평생 붙들고 왔던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그 신앙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70년 평생을 이제 불교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이런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사실 전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열심히 계셨느냐, 믿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유 예배를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분을 기억하냐면, 이분이 들어오실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웃으시죠.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본당에 들어서면서 본당에 있는 뒤쪽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또 역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 그 불교라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해서 바뀐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열심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불교라는 그 신앙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열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어느 나라밖에 없을까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문을 사실은 예수님이 여셨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는 바로 기복 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에 장로로 계실 때 장대현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런 열심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시 그때 우리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많은 여인들이 자녀와 남편의 출세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그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목욕 제기하고 하얀 옷으로 갈아입어가지고 정화수를 떠다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향하여 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했던 그 신앙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여인들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평양 대부흥 운동과 함께 전국에 있는 교회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새벽 3시 30분이면 그 수행을 시작하고 그 수행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한국 민족의 그런 어떤 특이한 종교성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폭발적인 신앙을 가져다 줬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가장 이제 현실을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지금의 핑계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렸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평소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교회를 들으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20%의 숫자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언제 또다시 멈추게 되면,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핑계로 삼겠습니까?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믿음을 세상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역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정통 개신교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두 여성이 아들, 손자에게 준 것은 많은 물질에 있는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날의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지금도 그 삶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타이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성공만을 지향하며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런 직위에 놓여 있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주님을 떠난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부모님의 등살에 어쩔 수 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바로 그 믿음을 전수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라는 것 말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어머니 유니게는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이고 아들 디모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양육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도무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이 현실의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여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둔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지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칭찬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바로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는 작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뜻을 지켜나가며 후손에게 전달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역할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한 가정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웨스터 호프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에서 신앙의 전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신앙으로 살아온 공동체 안에서 자연적으로 신앙의 전통과 연결되면서 현재 믿음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 가는 것이다. 듣고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는 바로 결국 교회에게 앞서 가정이 바로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어.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기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이고 두 번째는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라는 하나의 작은 멤버들, 이 멤버들이 서로가 연결이 될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에 대한 가치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가져야 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의 삶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의 기준에 대한 많은 인식의 변화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지켜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아닌 가정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교육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버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정말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서의 신앙의 전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우리가 교회 안에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단 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어쩌면 그것이 처음에는 부끄럽게 여길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하루하루가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전수를 받아서 그들의 자녀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전수의 현장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각 가정이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